누가복음 2장입니다. 올해 성탄절 시즌 메시지는 누가복음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 말씀, 8절로 11절 말씀 네 구절입니다. 다 같이 8절로 11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왜 목자들이었을까? Why shepherds? 왜 목자들이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123장을 불렀습니다. 이 성탄 시즌에만 부를 수 있는 캐롤인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 탄생하시는 그날 밤에 베들레헴 이 바깥 풍경을 잘 묘사합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예수님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부른 찬송의 그 후렴 가사에 보면 노엘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여러분, 노엘이 무슨 말일까요? 일단 영어 성경에 영어를 보면 영어 사전에는 노엘이란 영어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찾아보면 노엘은 프랑스어인 것을 여러분 그렇게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그런데 이 노엘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분분합니다. 그런데 지배적인 견해는 이 노엘은 라틴어 나탈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봅니다. 라틴어 나탈리스는 birthday, 바로 생일, 태어난 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노엘 노엘 노엘,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들레헴 돌밖에 밤중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 뒤따라서 주의 영광이 바로 목자들을 둘러 비춥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지요. 크게 무서워하였더라 했습니다. 이에 천사들이 목자들을 진정시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천사가 왜 나타났는지 그 목적을 알려줍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영어 성경을 보면 good news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바로 gospel, 복음입니다. 원래 이 유앙겔리온이란 단어는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정말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몰렸다가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적군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지켰다는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 유앙겔리온, 굿뉴스. 또 하나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 황제를 이어 다음 시대를 책임질 새로운 왕의 후계자, 왕자가 태어났을 때 유앙겔리온, 복음,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지금 목자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거기에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가 됩니다. 머사이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주, 그분께서 오늘날 여기 태어나셨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는 살리는 구주이기 때문에 그분의 나심의 소식은 유앙겔리온, 굿뉴스란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납니까? 다음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다.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확인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성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부위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드리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결과적으로 목자들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장면을 제일 먼저 목격한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예수님 탄생의 목격자로, 증인으로 삼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목자들의 긍정적이고 선한 이미지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죠. 어느 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목자는 말 잘 듣는 99마리의 양들을 두고서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온 들판과 산을 헤매다가 마침내 발견하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잔치를 벌이는, 양 한 마리 가격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큰 비용을 지불하며 잔치를 벌이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선한 목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 주님의 양물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목자는 우리에게 굉장히 선한 이미지, 굳이 그런 그림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전원적인 분위기에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서버브에 나가면 그런 모습 미국에서 종종 봅니다만 한국 같은 곳에서는 잘 없지 않습니까? 정말 푸른 초장 위에 때를 따라서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고 오를 뜯게 하는 그 풍경만 봐도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남아있는 역사 기록들을 살펴보면 목자들의 이미지는 한결같이 부정적입니다. 로버트 스타인 교수님에 의하면 그 당시 목자들은 영어로 말하면 outcasts and sinners, 문자 그대로 바깥으로 내던지진, 아예 내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황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다. outcasts and sinners, 불황자요 죄인의 대명사가 누구였느냐?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오래동안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율법이 말하는 정결 규례를 지킬 수 없어서 unclean, 부정한 자의 대명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에게 접촉하면 자신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멀리하죠. 그렇게 취급받던 사람이 누구냐? 목자들이었습니다. 선한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목자들은 거짓말쟁이요 도둑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합니까? 저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 누구일까요? 그 죄인의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바로 목자들입니다. 부정한 자, 거짓말쟁이, 도둑들. 필립 라이컨 목사님에 의하면 목자들은 불황자요, 거짓말쟁이요, 도둑들이라는 그런 오명 때문에 그 당시 2000년 전 법정에서는 목자들이 목격하고 정언하는 것은 정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취급을 받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달되고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들은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받을 만하고 전달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들을 정인으로 채택하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그들이 보고 그들이 목격한 것을 사람들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면서도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태어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셨을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복음이 무엇임을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나신 아기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이 땅의 구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가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살리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역설적으로 잘 드러낸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에게 배척받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가지고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온 백성, 여러분, 여기 온 백성, all the people에 누구도 배척될 수 없다는 겁니까? 목자들도. 그 당시에 잣대로 보면 도무지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도무지 대접받지 못하던 목자들도 이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에서 배제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제일 먼저 알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무덤에 찾아온 여러 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는 소식을 듣고서 달려온 베드로와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처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제쳐두고 여인들에게 당신의 부활의 첫 번째 정인으로 삼으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여자들은 말이 많잖아.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전할 것이기 때문에 여자를 택했다. 여러분, 앞으로는 교회에서 이런 농담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여인들을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 삼으신 것은 전략적으로는 실수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여성에 대한 바로 관념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 이후로 몇천 명을 먹이셨습니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5천 명 넘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다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여성과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 카운트에 치지 않았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2000년 전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아이 위트네스들을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 보면 제일 먼저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의 아람어 표현입니다. 베드로도 게바도 반석, 락이란 뜻이죠. 그 후에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고, 그 후에 다시 모든 사도에게와 야고보에게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로 나 바울에게도 주님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는 베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활의 목격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 남자들입니다. 분명 역사적인 팩트로는 마리아와 여인들이 제일 먼저 부활의 증인이었는데 이것을 제외시킵니다. 이유는 뭐냐? 그 당시의 법 때문입니다. 그 당시 법정에서는 여인의 증언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아무리 여인이 어떠한 살인사건을 목격했다 할지라도 여인이 봤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이 2000년 전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남성들만 부활의 증인으로 언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 관습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여인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두 가지 이유. 첫째로는 복음의 능력은 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전하면 복음이 더 잘 전해지고 여자가 전해지면 복음이 막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전하면 복음이 더 잘 선포되고 집사나 평신도가 전하면 복음이 위축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그 자체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비록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라도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면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떠한 차별도 배제도 있어서는 안 됨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제가 종종 인용합니다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에 하나란 것은 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the same, 동등하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인종과 혈통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신분과 계급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복을 은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구원의 은혜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여인들을 부활의 첫 목격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바로 전달받은 목자들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부정한 자요, 죄인이요, 거짓말쟁이요,
그리고 도둑들로 취급받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가 제일 먼저 알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목자들을 피해서 베들레헴 성으로 들어가서 그 중에 제법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그 지역사회의 원로 대표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그의 이전 삶 때문에, 그의 현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복음에서 배제되고 제외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의 과거는 복음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다시 말해서 나처럼 구원받을 자격 없는 사람 없다고,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심지어 그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example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일절 오래 참으심이란 말, NIV 영어 성경 보면 unlimited patience, 무제한적 참으심입니다. 조금 기다려보고 조금 용서해주고, 그런데도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나 이제 너 포기한다. 그건 limited patience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성품은 unlimited patience입니다. 무제한적인 참으심. 언제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왜 주님께서 바울에게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는가? 그 중에 한 이유는 후에 나중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저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되어 있습니까? 정말 양심이 고운 분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를 들이매시느냐? 바울을 봐라. 바울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이 땅에 없는 것이다. 바로 그 example을 위하여서 누구를 쓰느냐? 바울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경제 환경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만은 우리 주님 앞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종류입니다. 주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 바로 그 죄인들을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아직도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서 그저 종교 생활에만 열중한다면 그것은 정말 너무나 억울한 일이 될 것입니다. 혹여 이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은 이런 놀라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주의 구원의 은혜에서 배제될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온 백성을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All the people.
그 누구도 배제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값없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차별 없이 배제 없이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차별이라는 단어, 배제라는 단어를 끝까지 우리는 지워나가야 합니다. 그 사람의 어떠한 외적인 모습으로도 배제와 차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제와 차별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마땅한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일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오늘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성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과 평강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